10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아름다운 가을의 풍성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월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 멋진 삶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고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는가?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지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했는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신분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장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장막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와 사망과 심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면서 정죄당하시고 심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옮겨진 사람,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영생의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 하늘나라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 구원에 관한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게 되어지고,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영생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대답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길은 육체적으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말씀. 그런데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길, 우리 인간이 중생하는 길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영어로 표현하면 본 어게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이 다시 태어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난 사람, 육체적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일컬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심령의 세계,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인데,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영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제2의 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삶을 살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요 구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신분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외형적인 모습 또는 혈통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은 신분의 변화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 17절에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 국적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국적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도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 국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 나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짐과 동시에 나는 하늘나라 국적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나라, 멸망의 나라, 심판의 나라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의 시민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자들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질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거듭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 국적의 소유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멋지게 믿음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